예전에 어떤 과학자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 자신은요, 아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없대요. 그런데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참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조차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할 거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 진짜 뭔가 있긴 한가 보다. 아직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긍정적인 것을 넘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고 기쁘게 하는 것, 나도 한번 이렇게 체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넌 크리스천들보다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하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대를 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시고 또 얼마나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분명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곁에 머무르고 우리를 감싸고 있을 텐데 그것을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조금 자세히 보면 어쩌면 하나님에게까지 바울은 화를 내고 원망하고 또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지금 상황은요,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막 출발할 때 시작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의 계획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겁니다. 다시 방문해서 점검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해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예수의 성령이 막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사역하고 싶어서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짠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환상에 나타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따랐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바울과 그 무리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능력에 감탄하고요, 예수님을 더 찾고 바울을 따랐을 것 같은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요,
옷을 다 찢어 벗기고요,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화가 덜 풀렸는지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한참 애를 맞고요, 아주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울을 일부러 고난 속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울 자신은요, 계속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인데 또 바울이 잘 풀려야 하나님의 나라도 더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늘 하나님을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어려움만 주십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요, 봉사도 틈틈이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일이 잘 풀리기보다는 더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이전보다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볼 때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이전보다 나아졌는데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속장님도 장로님도 칭찬하는데 그래서 삶에 보상이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은커녕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요,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감옥에서. 근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이때만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늘 꾸준히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바울은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저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반복적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행동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기도하는 중에 막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 찾아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았던 거예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이죠. 귀신 들린 자를 바울이 언제 만났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나갈 때, 그때 만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바울은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요, 기도의 자리를 늘 찾았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 모습이 감옥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너무 아프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기도를 평소와 다르게 더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기도를 힘들다고 해서 쉬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 내용이 어땠을까 제가 감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 좀 꺼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좀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당신께서 여기로 이끄시지 않으셨습니까? 감옥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바울은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특별한 방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들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던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요, 모든 죄수의 수갑이 다 풀립니다. 마치 기도가 응답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바울은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도 이전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거 맞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간수를 살리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해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서 소리치죠. 자,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요,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가정을 만들어내고요, 바울의 앞으로의 전도 여정이 열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의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고 차분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단순히 긍정적인 것 그 이상의 모습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고,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 별거 아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계획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한 긍정적 마인드도 아니고요, 막연한 믿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확신 가득한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요,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기도의 모습이나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그저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갖고 당황함 없이, 분노함 없이, 억울함 없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감정 컨트롤에 능숙한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은 어디에서도, 지금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것을 매일 느끼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확신을 갖고 있었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주 하던 말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피김닛을 섭렵을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글씨가 깨졌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한 장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곁에 아무도 없었을 때 저와 함께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았던 자예요. 그러니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도 느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순간에도 위로를 받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사실은 좀 아픕니다. 좀 힘들어요. 주님 근데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금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기도 안 했어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 나갔어야 되거든요. 바울을 계속 사용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수를 살릴 수 있고 그를 구원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이 장면을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봤다면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이 장면을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나?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 기도하는 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역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던 자들이 다 풀려났을 때 나가지 않고요 바울을 따르거든요. 간수는요 또 바울을 찾아와요. 왜입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성경 읽은 본문 초반 구절을 보면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는데요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고 해요. 복음을 들었어요.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는 아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리고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는요 그 믿음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실체화가 되는 거고요.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옥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을 지금 여기에서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게 되고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겁니다. 누구는 함께 해주시고 누구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그러한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자는요, 어디서든 하나님의 동행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지 못하다 보니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룩한 상태로 뜨거운 믿음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함께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요, 내가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기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는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한결같잖아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시잖아요. 단 나의 믿음의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보이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 부어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 영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길을 이제 바닷가를 따라가서 걷고 있었대요. 그때 지금까지 그 걸어왔던 모든 일생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 보이더래요. 바닷가 위에 이제 모래 위에서 두 쌍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발자국인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을 보고 이제 계속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두 쌍의 발자국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쌍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자신이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이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계속 쓰이다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일생을 저렇게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제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던데요. 제가 힘들고 외로웠던 그 순간 저 혼자 걷고 있었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섭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 발자국 내 거야.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어려울 때 낙심하고 실망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런데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뿐이죠. 내 믿음이 흔들리고요, 내 기도가 연약해지고요, 내 믿음과 기도의 방향이 틀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 그때는요, 나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느끼시고요, 매일 감사하시고요,
매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 진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늘 마음속에 품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디에서도 기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울처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실 때나 나를 업고 가실 때나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